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예수 사역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예배드리러 와서도, 회당에 와서도, 안식일에 와서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하는 거 보자 하고 엿보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쨌든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만져보려고 만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보다는 어쨌든 나한테 좀 필요한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항상 사람들 주변에도 보면은 세 부류가 있잖아요. 안티가 있고 팬이 있고 그다음에 맨, 진짜 저 사람만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티는 아니겠죠? 네, 팬인가요? 예수님의 팬. 예수님이 인플루언서처럼 엄청난 이제 셀럽이에요. 근데 막 친구 막 삼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요즘 우리 관점을 본다면은, 그런데 막 친구들 막 하는데 자기 팔로우를 맞아, 팔로우는 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이 시대의 팔로우 말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친구 맺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Man of Chris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3절부터 19절에서 한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이들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한,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 반응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보내실 때 또 나아감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하심 앞에 원하셨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반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명단이 나오죠. 12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부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시몬은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에 반석으로 한번 삼겠다, 이런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딱 보자마자 너는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위에 진짜 교회를 세워졌다, 어떨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위에다가 막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상상이 되게요? 큰 소리 막 칩니다. 와, 이렇게 할게 하지만은 금방 돌아보면 안 보였다, 도망치기도 하고, 사실은 항상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 위에다가 만약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임에도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모습들,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이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되게 친밀해서 이제 그 사람들 잘 아신 거예요.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 우레의 아들처럼 son of thunder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둥의 아들이 천둥, 불 같은 성격이. 저의 진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있는 박철진의 진짜가 우레 진짜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우레와 같은 성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거 있으니까 내가 감안해서 발길 철자, 명철할 철자를 써서 좀 다르게 살아라 해서 아마 철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길을 안 비켜주려고, 우리 일단 못 온다 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시죠 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던 그 우레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 사도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교회를 지켜내기도 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의 모습만 바라봤다면 진짜 우레의 아들로만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이제는 주님의 그런 현재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만들었던 힘이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가 결국은 한번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그가 마귀의 틈을 타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기회를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그를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은 누구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있죠. 또 별명도 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그 학생 수가 65명, 70명 육박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65명 이름을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출석부에 나와 있는 이름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학생들이 다 놀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진과 막 비교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터, 너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지만 지금은 아주 어떻게 된다. 너는 디드모라는 쌍둥이라는, 왜 쌍둥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쌍둥이라는 도마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또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또 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잖아요. 가나나인 시몬, 이게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열심당원인지 아니면 열심당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는 니는 열심당원 같다, 이런 아마 이름을 불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렇게 인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부, 그리고 우리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잖아요. 세리니까 아주 로마에 이렇게 별붙어 있던 사람이고, 또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니까 혁명분자.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나나인 시몬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곳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지간, 빌립과 바돌로메, 베드로과 나다나엘은 친구지간,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또 다양한 직업과 진영, 그리고 다양한 기질과 성품,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함께 이게 녹여서 주님 안에 새로운 공동체라는 열둘이 되는 게 열둘.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사도로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다양함이 있었지만은 또 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단지 잘 지내려고 이들을 불렀을까? 나중에 우리가 목적을 보시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는 걸 보면은 역동적인 운동성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임무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운동성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이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절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명단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이곳에 온 사람들. 물론 주님이 원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와야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이들이라고는 많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로 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르겠다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좋은 학문을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프로도와 그 사람들, 아주 그런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복음의 제자도는, 성경의 제자도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변변치 않고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있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죠. 자기 의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을 때,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공동체, 주은혜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좀 이 안에 있는 변변치 않음도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그룹 멤버들, 또 여러분들의 부서의 멤버들, 여러분의 가정의 멤버들 부족하죠.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성, 잠재력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지켜주고 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서로를 좀 잘 알고 친밀하게 이름도 불러주고 별명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이곳에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앞만 이렇게 보고 딱 집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만 바라보고 집에 가니까 대학부의 저 친구가 누군지 뒷모습은 늘 봤어요. 뒷모습을 보는 거죠. 아니면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냥 저 친구가 누구더라, 대학생인 건 알아. 근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인격적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좀 농담도 좀 하고 또 좀 별명도 불러주고, 그러면 사실은 이 관계가 안 됐으면 별명 불러주고 막 농담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미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또 하면 안 돼. 어제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내 친구들이 한 40년 된 친구들인가 50년 된 친구들인가 왔는데 너무 심하다고 보니까 막 하는데 조금 막 위험수위로 막 넘어서려고 막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좀 존중은 하되 또 인격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함을 잘 받들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원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있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좀 외로웠을까요? 주님이 혼자 있기가 좀 심심했을까요? 주님이 왜 함께 하죠? 함께 하기를 원하죠?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또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아담을 혼자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아담과 같은 아담에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서 공동체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하나가 되셔서 사실은 한 분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콘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형상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서 이제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계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도 오셔서 공동체로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요즘 뭐죠? 나는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성령 지지 못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혼자 사는 거 그 부럽나요? 전혀 그 성령 지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도 여러분이 같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게 뭔가요?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풍성히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 딱 불러서 함께는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해서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전해요? 뭘 전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복된 나라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복된 나라다. 그 나라가 결국 천국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알아감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알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은 너무나도 필수다.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는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PBS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 그 차 마시는 차 중에 티 중에 TWG라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차더라고요. 내가 마셔보니까 그게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Time with God. 그 차는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Time with God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TWG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의 사역 동력은
금방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어지는 사역은 일로 여겨질 것이고 아마 힘겨운 의무나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 기쁨, 이것을 얻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잠시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포즈.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카세트 탭에 포즈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음을 하든지 그 다음 뭘 하는 거죠. 이 포즈를 딱 누르고, 그래서 멈춰야 돼. 일단 멈춰요. 스톱.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상을 딱 스톱하는 시간입니다.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폰더, 생각하는, 주님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돈을 벌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나는 왜 교회에 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stop and think, 이것처럼 pause and ponder, 그래서 PMP, 이거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생각해보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시간, 개인의 예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나, 이 세 가지 예배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큰 힘과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러 갑시다. 지만갑,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 지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존재, 주님 그 자체를 만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박지신 목사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첫 번째 불효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시하는 거, 엿보는 거, 이거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좀 맛만 보겠다, 이것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왔어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 자체를 만나야겠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존재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 자체를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은 주님의 그 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몸 안에 계셔서 나의 몸을 좀 만져달라고, 어쩌면은 내가 좀 실존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모든 시간을 멈추고 딱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써놓고 참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와 성경 공부, 개인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주님을 풍성히 만나는 축제해야 된다. 괜찮지 않나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끌었잖아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만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놓고, 저 어떤 가라고 하시는 곳에 보내놓고 본인은 산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예수님이 자신의,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가, 왜 내가 제자들을 불렀는가, 내가 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늘 다시 점검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일 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씨를 산상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찾아가셔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쩌면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하루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리프렉션 타임을 저는 갖기를 좀 여러분들 권하는데요. 그냥 막 정신없이 하다가 딱 자지 마세요. 그러기보다는 하루를 일상을 돌아보면서 한 줄이라도 좀 일기를 쓰시고,
아니면 때로는 성경을 좀 보시고, 아니면은 자녀에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본인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이를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자려 드리는데 이 잠이 어쩌면 우리의 사실 죽음과도 어쩌면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저의 가정에도 저희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다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꿈도 사실은 달라질걸요. 꿈에 막 이상한 나타나서 막 힘들고 막 이런 꿈도 요즘 안 꿀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이 리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의 리듬, 또 한 달의 리듬, 1년의 리듬, 이 주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의 맛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보내시려고 부르셨죠. 두 번째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전한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막 식사하시는데 너희들 왜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오시는 목적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존재, 인격 자체가 복음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임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12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냄받은 자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 복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복음 전도를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렇게 훈련하는 거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를 위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실질적으로 전도 훈련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지상에서 주셨다는 명령이 아니죠.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것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자체가, 인격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세요. 근데 복음이신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자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은 지나갈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도팀장 모임을 했는데요. 조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세 가지 중요한 명단이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있는데 첫 번째는 조별 명단, 두 번째는 전도팀 명단,
세 번째는 C640 명단이 있는데요. 예, 전도 우리 조별 명단도 전도별 명단 무엇입니까? PBS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사명의 이 목적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 조별 명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소그룹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사명을 함께 우리는 감당하는 명단,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기는 PBS 조에 들어가서 PBS하고 나눔하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한 명단입니다. 이것을 혹시 몰라서 지금까지 모르다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명단, 전도팀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14명인가 16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이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전도팀장들로부터 듣는데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C640이야 지금 중국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오늘 생각해보세요. 12명 이 명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단인데 저 뒤에 있는 가룟 유다나 그 앞에 있는 가나나인 시몬, 나는 순서상 11번 12번,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니들 아마 사명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니들만 가고 우리는 제외, 이랬을까요? 12명단, 이 12명 명단은 그대로 다 전도팀에 보낼 때 나아가서 전도도 하는 그 명단이잖아요. 나중에 둘씩 보낼 때 이들은 다 갔던 명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조금은, 아직 지금 이걸 처음으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부가 지금 전도팀 명단에 있는 것처럼 장년부와 청년부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서 안에 뭔지 모르게 간극이 제가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분들이 지금 집사 장모님들 이분들이 옛날에 다 20, 30대 때 막 전도팀장하고 막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장기 집권으로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7년 8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클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회, 사실은 저분들 대단한 분들, 저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나는 저 뒤에 있는 갓난 시몬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팀장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청년부 전도팀 따로, 장년부 명단 따로 해서, 장년부는 따로 저는 명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당이 좋은 들 데리고 나가서 직접 훈련하고 직접 전도하고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러면 노방 전도만 전도냐? 아니죠. 노방 전도는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관계 전도와 지역 전도와 캠퍼스 전도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전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그룹에서 이제 PBS 나눔을 하면서 PBS를 나눔하고 적용했던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검할 때, 야, 전도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가정에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가, 이게 막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요. 또 학교에서 자기가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과정들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밖에 토요일 날은 시간이 없어서 잘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런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도가 소그룹에서 나눠질 때 사람들에게, 야, 너는 전도 안 하고 있네, 이런 말이 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들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생산된다면, 양산된다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진짜 우리 공동체는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한국교회 신뢰도 한번 갤럽 조사라든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전도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타 종교보다 너무 신뢰도 낮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던 적은 없다. 맞습니다. 맞아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언제적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반응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낮다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신뢰도가 낮으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미 몇 개의 장막이 쳐 있어요. 몇 개의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선입견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평소 때 관계에서 해놓지 않으면, 이웃 관계에서 해놓지 않고, 학교에서 해놓지 않고, 우리 직장에서 해놓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맺어가는 이 훈련들을 쭉 하면서 거기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교회만 와서 살아가는데 집에서는 집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가야 된다 이야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우리 직장과 캠퍼스에서도 있어야 된다. 캠퍼스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학과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전혀 그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아. 이건 세상 일이다, 이거는 혹시 마귀 일이다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막 복음만 전한다. 여러분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듣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은 이웃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도의 전 단계로라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서 PBS를 나눔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눈다면 우리가 전도, 노방전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눠지고, 지역 전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눠지고, 가정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눠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눠지는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풍성함,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냐. 그런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역과 터미널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선포를, 말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이제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바꾸시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 모든 과정들까지도 다 전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복음 전도와 함께 무시받는 것, 오늘날 여전히 지금도 이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 전도와 함께 무시를 받되 거룩한 정체성으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좀 회복하는 좋은 이웃 되어서 그런 가운데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 자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선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실까요? 1장 25절. 자, 1장 25절. 복음 현장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도 보시면은 온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왔을 때, 각종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했는데 다시 다른 마을에 가셔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아니 전도만 하시지 왜 귀신을 자꾸 내쫓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이 말과 삶이 전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시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쉽게 말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른 성경적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다 깨부시고 결국 부활의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와 함께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능,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6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12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데요. 6장 7절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자 12절 13절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이거 전도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두 가지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귀신들이 누구냐? 귀신들이. 오늘날은 귀신들이 있나 없나요? 오늘 사탄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를 깨우셨죠.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뒤에 여러 가지가 돼서 지금도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귀신들을 보내요. 오늘은 눈에 보이게 귀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 전천후 전략을 사용해서 오늘 귀신들을 이 땅에 파송하죠. 바로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자들이 귀신들이라면, 오늘 12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무리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의 졸개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람들의 영적 전투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때는 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들과 또 눈에 보이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머리가 있어요. 인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씁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핍박 전략을 썼지만 지금은 핍박 전략이 아니라 우리에겐 풍요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번영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퍼지게 지내도록, 그냥 게으르게 지내도록, 자기의 일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전략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사탄은 전천후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사상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잘못된 관계로 몰아넣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래서 인격이즘, 인간의 그 인격 자체가, 지정의 이 인격이 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만 좀 너무 외톨이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지 못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날 옛날에는 잘 없던 다양한 영적인 질병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정신의학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것은 좀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 굉장히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 권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이죠. 오늘 사탄은 우리의 정서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격, 지성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진짜 잘못된 사상을 많이 주입받게 만들잖아요. 어제도 들은 이야기인데, 밤만 되면은 어느 거리는 그냥 동성애자들로 지금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곳곳에 있는데, 옛날에도 물론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상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인지도 모른 채 막 행하는 이런 부분들로 오늘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나는 천국 가면 땡, 그런 구원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천국 가면 그걸로 돼, 이게 복음의 전부도 아닌가요? 이게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만약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믿어요. 마음속 예수를 믿고 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핍박했겠냐 이거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바꿔놔요. 복음은 우리의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잘못된 가치, 잘못된 질서,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열매, 잘못된 습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황제 숭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완전히 어쩌면은 사회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귀신에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은 이 땅에서 시기와 다툼을 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귀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땅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자꾸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이렇게 야기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냥 내 개인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면 됐지. 너무 사생활화된 복음을 사적인 것으로 치환해버리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우리 오스 기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는 복음이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었는데 옛날에 굉장히 사회적인 부분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복음을 아주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것으로 치환해버려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전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마귀는 네 잘 믿고 내세 천국만 바래라 이것을 그에 대해서는 마귀를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그거냐 이지. 시대를 바꾸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복음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내 죽어서 천국 가는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귀신 잘못된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좀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 넣는 이런 모습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고백이 바뀝니다. 관심사가 바뀝니다. 삶의 열매가 바뀌는 데까지 계속 책임을 지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바로 그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끝나지 않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데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까지 우리가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놓치면은 저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도 결국은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세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강력한 진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덤벼드는 군대가 있어요. 사탄의 군대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력한 군대,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분을 우리는 딱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죠. 다음 주에 우리 본문의 내용이긴 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투철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민감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 교회를 또 회복할 뿐만처럼 가정을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들도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은사, 달란트 다양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것을 좀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공부 잘 사용해서 그곳에서 진짜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내시고 그래서 좀 인문학 공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 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이 복음 전도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아가면 좋겠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시적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12 사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성곽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이들은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원하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원하심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